인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봤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1번 석상 문화의 법문. 설도상총. 설도상총 스님은 장사 잠대충 스님의 법제자이다. 설도상총 스님은 834년에서 905년 사셨고, 장사 경잠 스님은 788년에서 868년. 잠대충 장사 경잠을 가리킨다 남전보원의 법을 이었다. 설두상총 스님은 도반들에게 어느 때고 항상 존재하는 식이 모두 없어지기만 하면 공부가 다 된 것이니 잠깐이라도 일어났다 하면 틀리는데 하물며 얹고 이겠는가. 이렇게 항상 주변에 얘기를 했다. 당신께서 이것을 공부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석상경저 문하 여러 스님들의 종풍 안으로 있느니 밖으로 있느니 하는 내소 외소 내지는 신종 왕종 신하가 따르고 내지는 왕이 쫓고 또 차구 대혀를 많이 논하였다. 설령 관조를 잊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외소이며 잊은 적이 없다. 조금도 끊어진 바 없이 순일하게 이어진다. 좋은데 하지만 관조라는 걸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함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신종, 신하의 쫓음, 신하의 따름, 아니면은 차, 아니면은 탄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실오라기만큼도 막힘이 없는 본래의 허공과 같은, 마치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왕통을 잇듯 왕자가 언제 나는 왕의 자격을 조금도 끊어짐이 없이 순일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왕자 본 적 있냐? 그 왕자가 아닌 입장이 왕자라고 열심히 스스로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드는 거고,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왕자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내소 안으로 있는다. 내소 또 왕종 또 차 아닌 구 이것과 다르다. 차라는 말은 주변사일 뿐이라는 뜻으로 부득이하게 기연에 응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면 곧 협대를 이루게 된다. 분양무덕 스님은 개송 지으시기를 서민과 왕후를 하나로 보지만 빈부 현의 등급은 나누어지는 법. 수행하는 뜻을 알려 한다며 모름지기 안목을 갖춰야 하리. 나는 이 글을 보다가 이 구절을 읽을 때면 항상 안타까웠다. 안타까워한 게 뭐냐? 그곳에 수자로서 스승의 뜻을 모르고 죽었다는 점이며, 또한 나산 도한 스님이 깨닫지 못하고서 암두 스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통현 대사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지관의 힘으로 공부가 깊어지면 깨달을 수 있다. 공부란 서둘러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렇다고 늦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본래 부처다, 본래 왕자다. 나는 그 부분은 좀 자신이 없는데 애매한데 그러면은 영영 답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의미 분명히 있다. 신하로서 쫓으면은 뭐 그게 어때서? 지관의 힘으로 공부가 깊어지면 깨달을 수 있다. 서두른다고 갑자기 왕자 되는 것도 아니고 늦춘다고 되는 건 당연히 아니거니와. 다만 항상됨을 알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쓸모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공부도 공부고 인연도 소중하다. 자그마한 거 어떻게 그래도 이제 기회가 되어 가지고 맛을 봤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탐진치가 일어나고 나도 못마땅하고 쟤도 못마땅하고 세상이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다. 소중한 줄 모르는데 그러면 더 큰 게 인연이 오겠냐. 그 인연이 오려다가도 도망가지. 이는 우유 가운데 소라 치즈. 그래서
시절 인연으로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열의 지혜바다의 방편도 그러하다 라고 했다. 방편이 이와 같다. 방편이지만 시절 인연 따라 방편을 졸업을 하는 방편에서 자유로워지는 인연이 분명히 있다. 위의 말씀들을 통하여 옛 노스님들은 모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했음을 알게 되었다. 부정해서가 아니라 분양무덕 스님의 개송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내소와 외소, 안으로 있고 밖으로 있고 이 구분이 신하와 왕의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얘기를 거기서 끝내면 그러면은 그럼 부처 따로 중생 따로 여기에 머무르게 되니까 포기해버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조백 이통현 대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방편이지만 영험함이 있다 믿어라. 132번 무심행을 노래한 개송 몇 개. 보적 유주 반산의 보적 스님은 말하기를 땅이 산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산 높은 줄 모르고 반산 보적 스님 돌이 옥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티 없이 맑은 옥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처럼 조건이 되지 않는다. 돌이 스스로 옥을 간직했든 안 했든 땅이 뭘 떠받치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참다운 출가인이라 하겠다. 또 대법안 스님은 말했다. 지극한 이치에는 말과 생각이 없으니 무엇으로 이를 비유하랴. 지극한 이치가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등등 비유를 하려고 들면 통째로 다 비유 들 수 있는 거지만 머리 위를 비추는 싸늘한 달빛을 무심히 오가며 앞 시내에 떨어지네. 밤에 앉아 정진하면서 이런 어떤 개송이 절로 나오신 건지 무심히 달빛이 오가는데 시내에 떨어진다. 앞에 시내에 달빛이 비춰지는 거겠죠. 근데 달빛이 싸늘하다. 날씨가 싸늘했는지 열매 익으면 원숭이 살찌고 산이 깊으면 길이 아득해 보이네. 머리 들어 바라보니 새벽달 리엇한데 원래 그 달은 서쪽에 있었다오. 시작이 지극한 이치에는 말과 생각 없으니 무엇으로 비유하랴 하시고는 뭘로 비유하겠냐 하면서 눈앞에 어떤 풍경에 대해서 싸늘한 달빛은 무심하게 시내에 떨어지고 가을 저녁인 모양이죠. 가을밤. 그러니까 열매 익으면 또 원숭이 살찌고 산이 깊어 길이 아득하고 머리 들어 바라보니 새벽달이 리엇한데 원래 그 달은 서쪽에 있었다오. 또 수도 스님은 말하기를 노승은 평생 동안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아는 바 없지만 날마다 변함없이 똑같다. 비록 인연 따라 자제하게 이 세간에 머무르지만 오늘 여기 있는 여러 스님들과 본디 다를 바 없다. 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33번 영훈 스님의 복사꽃 기연 영훈 지근 예정 사람들은 큰 기지가 있었기에 인연을 만나는 대로 종사가 되고 어디에서나 주인공이 되었다. 앞에 말 그대로 인연 따라 자제하다. 그러므로 암두 스님은 인용 그대들은 강요와 종지를 알고는 있는데 본디 그런 법은 없다 라고 말하였다. 달리 종지를 이야기할 게 없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지난날 객승과 함께 영웅지근 스님이 복숭아 꽃을 보고 깨친 뒤 내가 해온 각범선사께서 객승과 함께 영웅지근 스님이 깨닫고 지은 개송 근데 복숭아꽃 보고 깨치셨어요. 그 개송은 다음과 같다 하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0년 동안 검객을 찾기를 낙엽지고 3가지 도단하기 몇 해나 되었는고 복사꽃 한 차례 보고 난 뒤로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의심치 않았네. 주석에는 영훈지근 선사가 위산에서 복숭아꽃을 보고 도를 깨닫고 개송을 읊었다. 그리고
스승 위산 스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위산이 인연 따라 깨달으면 영원히 물러나지 않으리니 잘 간직하라 라고 하셨다. 위산 영우 노스님은 대인의 기풍이 없는데도 이에 대해 선뜻 인연 따라 깨달아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물러서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사사비 스님만은 매우 그럴듯한 말이지만 감히 내 장담하건대 노영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 위산 스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가 아니라 이 영운직은 스님의 복숭아꽃 보고 지으신 개송, 깨닫고 지은 개송을 가지고 스승인 위산 스님은 긍정해 준 거고 현사사비 스님은 늘 날카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내 장단컨대 노영 아직 못 깨달았어. 길손이 나에게 묻기를 그러면 왜 한 분은 둘 다 큰 선지식들이신데 한 분은 긍정하고 한 분은 긍정하지 않고 객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해영각범 내가 그를 위하여 개를 지었다. 뭐라고 지으실지 바로 보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잠깐 뜸을 들이지만 영웅직은 스님의 30년 동안 검객 찾기를 낙엽 지고 3가지 도단하기 몇 해나 되었는고 복사꽃 한 차례 보고 난 뒤로 여태껏 단 한 번도 의심치 않았네. 편안하다. 시원하다. 의심할 게 없더라. 더 궁리할 게 없더라. 해원각범 선사의 개송입니다. 영운 스님은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았네. 붉고 흰 복사꽃 가지마다 피지 않았음을 이상하기도 하지 고기를 낚는 뱃사람이 평지에서 고기와 새우를 주워 담는구려. 뱃사람이 평지에서 고기 줍고 새우 줍고 쉽게 산다. 영운 스님은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았네. 한 번 시원하면 됐지. 뭐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만족을 못해서. 붉고 흰 복사꽃 가지마다 피지 않았음을 이상도 하지 고기 낚는 뱃사람이 평지에서 주워 담는다. 어떤 질문에 대한 개송이냐? 길손의 현사사비 스님께서 그럼 매우 그럴듯한 말인데 노형은 아직 깨닫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런 소리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나는 평지에서 죽고 있는데 뭘 너는 낚시를 할 줄 아니 모르니 이미 나는 열심히 쉽게 줍고 주워다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134번 제자를 아끼는 마음 5조 4개 네 어쩔 수 없죠. 소리는 계속 걸리게 마련이니까 걸리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게 됐으면 진짜 이미 도인이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 허둥대지 않을 수 있겠냐. 남의 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소리에 늘 걸려가지고 파닥파닥거리는데 낚시꾼도 아니고 계속 물고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134번 제자를 아끼는 마음 5조 4개 5조 4개 스님은 납자들을 즐겨 시험했는데 당시 대약 그리고 설두 스님은 수행을 많이 하여 기변이 있다고 일컬어져 왔. 동산 아래에 이르러 설두 스님이 대약 스님에게 먼저 가보도록 하니 두 분이 같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오조 스님, 오조 사계 스님께 찾아가가지고는 야 네가 먼저 들어가라 하고 대학 스님이 허리춤에 보따리를 들쳐매고 곧바로 방장실로 들어갔다. 들쳐매는 게 그때 사계 스님이 밖으로 나오다가 보고는 여튼 큰 소리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대학 스님이 머리를 돌리며 손으로 원상을 그려 보였다. 손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보였습니다. 허공에다가 사계 스님이 그것이 무엇이냐? 호떡입니다. 화덕에 가서 불 위에 한 개를 더 올려놓아라. 그러면은 맛있겠네.
내 것도 하나 챙겨. 뭐 이런 둔지. 근데 여기서 대학 스님이 머뭇거리자 주장자를 들어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이에 대학 스님이 여기 현천에 사는 관서 사람에게는 볼 것이 없으니 그만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 사계 스님은 만년의 문도들을 버리고 고안으로 물러나 쉬었다. 동산 자보 스님이 그의 법제자였는데 명예를 탐내어 자기 스승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도 제자의 예를 다하지 않았다. 동산 자보 스님이 법제자는 법제자인데 스승의 이름은 팔고 근데 제자의 예는 하지 않고 그가 대우 스님의 회화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법당 앞에서 주장자에 기댄 채 이야기하다가 입적했는데 그래도 오조 스님은 사람을 보내어 그의 뼈를 가져다가 탑을 세워주었다. 오조 사계 스님의 일화 2개. 앞에 건 설두 스님하고 대학 스님 찾아왔었을 때 설두 스님이 뭐 어떤 입장으로 대학 스님 보고 먼저 들어가라 한 건진 모를 일이지만 오조 사계 스님은 납자들을 즐겨 시험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야 너가 한번 가서 한번 기봉을 보여봐. 들어가다가 또 마주쳤습니다. 대학 밖에서 뭔가 어수선하니까 나오셨는지 뭘 하느냐 다짜고짜 어디서 왔어 뭐 어떤 수행했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뭘 하냐 그러니까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 뭔데? 호떡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 한번 책임져 봐라. 그때 주춤거리니까 그냥 쫓아버렸다. 여기는 볼 것 없다. 우리 가자. 설도 스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지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동산자보라는 제자도 두고 계셨는데 제자가 제자의 예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이제 뭔가 뭐 신통이라면 신통일 테고 자기가 앞에 설명대로 명예를 탐내어 스승의 이름도 팔고 뭐 자기도 그럼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을 스스로 거리낌이 없었겠죠. 그래서 입적할 때 법당 앞에서 주장자 꽂아놓고 거기에 기대어서 입적했다. 오조 스님은 사람 보내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탑을 세워주었다. 135번 3세 열애와 시방보살의 수행 위산대원. 위산대원 스님이 위산영호 스님이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인의 마음은 소박 또 정직하여 거짓이 없고 겉과 속이 똑같으며 속이거나 망령됨이 없다. 그리하여 언제나 보고 듣는 것이 평범하여 보고 듣는 것이 평범하다. 반야로 보고 반야로 듣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평범하게 보고 평범하게 듣는다. 좋은 거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또 안 좋은 거 들으면 찡그리고 그러지를 않고 다 평범이다. 찡그려지면은 찡그려지는 것도 또한 평범하게 작용한다. 평범하게 찡그린다. 더 이상 왜곡됨이 없고 그렇다고 눈과 귀를 막는 것도 아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써 평범을 늘 유지를 하는 것도 아니다. 붙지 않게만 한다면 되었다 하겠다. 붙지 않게만 한다면 되었다 하겠다. 지금 다 위산스님 말씀 중이에요. 예로부터 성인은 단지 속세를 잘못과 화환만을 설하는데 길흉화복할 때 화 그리고 후에의 환. 성인은 단지 속세를 잘못과 화환만을 설하는데 만약 이렇듯 허다한 상습이 없다면 생각상자 또 이러한 습이 없다면 마치 맑고 잔잔하게 무심코 흐르는 가을 강물과도 같으리니 이런 사람을 도인이라 하며 또한 일 없는 사람 무사인이라 한다. 계속 지금 위산스님 말씀 중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단박에 깨친 사람도 또다시 수행을 해야 합니까? 진실로 깨친 자라면 스스로 알 것이다. 수행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말은 관점을 달리 하는 말이다. 모양이 있는 말이다.
모양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볼 때하고 저쪽에서 볼 때하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말이다. 지금 비록 어떤 인연으로 한 생각의 본래 이치를 단박에 깨쳤다 하더라도 비롯함이 없는 습기, 무시습기, 이것을 말끔히 없애지 못하였다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우리 경전에 보듯이 무시이래로 윤회를 해오는데 원인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비롯함이 없는 이어짐이다. 비롯함이 없는 습기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이 뭐지? 뭐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했냐? 뭐가 잘못됐냐? 또 고치고 원인에 또 원인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비롯함이 없기에 끝이 없는 건데 때려잡으려고 들면 그러면은 온 세상을 우주를 다 때려잡아도 그래도 만족 못할 건 뻔한데 이런 습기를 말끔히 없애지 못하였다면 남아있는 업장과 끝없이 움직이는 식념을 말끔히 없애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지 단박에 깨쳤다 하더라도 습기가 말끔히 없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러면 말끔히 없애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지 다른 어떤 법을 가지고 수행에 나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치를 단박에 깨쳤다. 좋은 일이다. 축하한다. 그런데 뭘 어차피 지나가는 거고 단박에 깨치고 내지는 나는 아무리 봐도 단박에 깨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또 그런 거고 걸림이 있냐? 비롯함이 없는 여기 표현으로 보면 비롯함이 없는 습기 스스로 제일 잘 알 테니까 습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른 어떤 법을 가지고 수행에 나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단박에 깨쳤으면 이제 방편인 줄은 그래도 알겠네. 이제 그러면 그런 어떠한 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아닌 줄은 이제 알겠네. 법을 듣고 이치로 들어가니 심오한 이치를 듣고 마음이 스스로 원만하고 밝아져 미혹한 경계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성문으로서 선지식을 의지함으로써 이치에 들어갔다. 심오한 이치를 듣고 마음이 원만해졌다. 밝아졌다. 미혹에서 벗어났다. 그때 설령 백천가지 오묘한 이치가 그러한 수행자를 올렸다 쳤다 하더라도 앉아서 옷을 풀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만이 옳다. 여기까지가 위산스님 말씀. 시작이 도인의 마음은 소박 또 정직 거짓이 없고 겉과 속이 똑같고 속이거나 망령됨이 없다. 그럼 됐지. 또 거기 또 다른 말로써 설명이 언제나 보고 듣는 것이 평범하다. 왜곡이 없다. 그렇다고 눈 감고 귀 닫은 것도 아니다. 붙지 않게만 한다면 되었다 하겠다. 머무르지만 않으면 들러붙지만 않으면 칭칭 감기지만 않으면 됐지 뭘. 예로부터 성인은 속세를 잘못과 화환만을 설하는데 속세를 잘못과 화환만을 설하는데 약간 비문인가 싶어서 단지 속세를 잘못과 화환만으로 설하는데 라고 우선 보고요. 만약 이렇듯 허다한 상습의 생각과 습이 이런 허다한 내지는 통째로 생각이고 습으로서 과거가 붙어야 돌아가지는 세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치 맑고 잔잔하게 무심코 흐르는 가을 강물과 같으리니 그러면 일 없는 사람이다. 또 도인이다. 이런 위산스님 말씀을 쭉 소개를 하고 요컨대 실제의 이치는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제의 이치는 한 티끌도 거울에 한 티끌도 잔상이 없다. 거울에 붙지를 않는다.
만행 중에는 아무 법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단도직입하면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이 끊어지고 진상이 진짜 항상함이 그대로 드러나 이치와 일이 둘이 아닐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여여불이다. 여여한 부처다. 그런데도 오늘날 납자들은 불성이란 분이 완전한 것인데 어찌 다시 수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흔히들 의심하여 수행하지 않으니 그 말씀대로 저는 합니다. 조금도 아무 법도 버릴 것이 없다. 그대로 두면 되네요. 그대로 붙여내요. 그대로를 그러면은 진탕 쥐고서 놓지 못하고 거울을 내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는 그대로 글자가 새겨져 있든 뭐가 그려져 있든 그러는 줄을 모른다. 성제를 깨달을 인연이 없으며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라는 뭐 자기가 어떻게 이해를 했든 그런 모양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성제를 성인의 도를 깨달을 인연이 없고 정 뜻정자 정 가는 대로 따라가 마침내는 단상에 떨어지게 된다. 단견상견에 떨어지게 된다. 그들은 삼세 열애와 시방보살의 모든 수행이 모두 스스로 각성을 따를 뿐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삼세 열애와 시방보살의 모든 수행이 스스로 각성을 따를 뿐임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위산 스님의 수행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소리들은 한 동전의 두 면과 같은 말이라는 말씀이 과연 옳은 말이 아니겠는가? 끝났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어제는 컨디션이 생각보다 좀 별로였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으면 또 다른 방편을 썼을 텐데 와 앉아가지고는 공교롭게도 또 건강검진을 잡아놔가지고는 물도 못 마시고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제 봤던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오늘 보고 싶은 마음 좀 있었지만 취지에 안 맞는다.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일 이 시간에 잘하고 못하고 간에 시비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말로는 매일같이 오늘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해놓고는 다시 한다라는 게 위선이다. 그래서 뭐 그냥 또 뭐 이렇게 보아 나가는 거죠. 보통 이제 절에 가면 지어 나간다. 뭐 이런 표현들 마을에서도 또 많이 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뭐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365일, 어쩌다가 366일이고 평균 수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충 계산은 나오니까 주 그 경로상에서 얼마만큼 살아왔고 또 남은 입장이 어떠하고 지금은 어디쯤이고 각자가 뭐 그게 물론 계산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매일매일이 그대로 다 점 찍히는 거니까 요즘 학생들 보면 내신이 중요해가지고 매번 그때그때 시험 치고 수행 평가하고 하는 게 이거를 어떻게 지워버리지를 못하니까 뭐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극단적으로 자퇴를 하고 자기는 이제 자기 새로 쓰겠다 뭐 이런 거겠지만 다 뭐 자기 인연대로 하고 뭐 그러면 또 응원하는 거고 근데 더 큰 눈으로 보면 그것 또한 또 점 하나 찍는 거니까 인과법의 이야기죠 다. 그러면은 선업을 짓든 불선업을 짓든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밥상을 엎는다. 밥상을 엎는 것도 또 기록에 남고 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냥 공업으로 돌아가니까 자꾸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옆이랑 비교하는 거고 주변이랑 비교하는 거고 내 바로에 담긴 거랑 남의 바로에 담긴 거랑 빨리 맞췄다 싶어도 늘 시간을 넘겨요.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